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의 선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 우리나라와 온 열방에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주일 벅찬 가슴으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대전제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대전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을 책명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 이름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그런데 주전 4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의 기원에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책들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은 모세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책을 기록한 시기는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인 주전 1050년 이전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담고 있는 것은 온 우주와 창조 세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창조 및 타락과 부패,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구원 역사 성취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기원과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라고 말하고 오메가라고 말해요. 처음과 끝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체 시리즈 설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 창조자, 인류 역사의 보존자, 언약의 체결자, 구속의 성취자,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토대로 우리는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세상을 성경적 렌즈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경을 좀 바꿔 껴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을 썼는데 알이 있으면 일반인이고 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연예인이래요. 네? 알이 있으면 일반인이고 알이 없으면 연예인이래요. 모양상. 그런데 우리가 모양상 폼내기 위해서 여러분 렌즈를 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내 관점에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내 고정관념과 경험 속에서 바라보던 이 안목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으로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과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눈의 형성으로 편안함과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월 4일이에요. 4일째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금년에도 틀렸어.
재수가 없어, 운이 나빠, 금년에도 되는 일이 없어. 그분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그죠? 그런데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와 똑같이 365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총량의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이 의미와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내게 좋은 일이 찾아오기를 늘 바라고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돌보심,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신앙의 든든한 골격을 갖추게 됩니다. 나 개인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부르는데 전통적 저자는 모세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된 전승 속에서 요새율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월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창세기 1장을 고대 성전 계시의 우주론적 선언으로 읽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는 성경의 첫 문장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진 통치의 포고라는 거예요. 세계의 창조가 곧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예배 공간의 계시임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문장은 시간의 첫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첫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으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요. 내가 여러분 아멘하고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자이시고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싸움인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해야지. 왜 그걸 하나님이 하셔? 내가 결정해야지. 여러분, 개인주의에 철저하게 찌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공동체성을 가진, 공공성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공동체의 결정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며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는가라고 묻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은 시작의 객체가 아니라 시작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돈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우연에서 파생되지 않았으며 전쟁으로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아멘하고 인정하는 이 일들이 필요해요.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지속적 창조 행위이며 그의 뜻밖의 우연은
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에이, 재수가 없어, 운이 나빠, 우연일 거야,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무지의 산물들이에요. 즉 창세기 1장 1절은 우연을 파괴하고 섭리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섭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고 돌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많이 만나봤죠? 대통령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완전한 대통령이 있으셨나요? 완전한 대통령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중 지난 대통령과 이번 대통령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이 훨씬 잘하는 분으로 일도 정말 잘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2026년도를 향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통치자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자, 전능하신 통치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통치자,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신념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심으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사람을 이끄심으로 통치하십니다. 하얀 글자 잘 보이나요? 우리 스크린을 바꾸고 난 다음에 너무 그 화질이 높아서 눈이 좀 부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배경을 무슨 색깔로 할까 하다가 이 배경을 색깔을 넣었더니 그 빨간 글자를 넣으니까 빨간 글자는 또 좀 잘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하얀 글자로 좀 넣어봤는데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끝나고 나면 저한테 피드백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바꾸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용하심으로 협력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인생의 출발점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구원의 출발점도 모두 하나님께 속합니다. 둘째, 창조는 곧 성전이며 예배는 통치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학자 월트는 창세기 1장에서 성전 계시 1장을 성전 계시의 구조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며 생명으로 채우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심으로 통치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해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일을 마쳤기 때문에 또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갖는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보호자의 선언이에요. 내 백성은 이제 예배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분석하는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편입하는 순종의 자리이며 하나님께 소속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신가요? 목사님, 오늘 예배 좀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예배 끝나고 지금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에라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복 받는 비결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안내하는 이 나침반과 지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우리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복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복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복 달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시면 2026년도도 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음 기회. 여러분, 2026년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있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예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는 예배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배의 한 요소나 순서가 아니라 예배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헌신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께 나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데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목숨을 다하고 있나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걸 정도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격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아멘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하고 때로는 돌아서면서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금년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무엇을 예배합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인간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톨레도트 구조는 하나님의 기원 포고의 반복입니다. 톨레도트는 도대체 뭔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을 쓰나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원, 내력, 출발점을 의미하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족보 또는 내력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톨레도트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이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10개의 톨레도트의 두 흐름을 보면 전반 5개는 아담, 노아, 셈 라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예고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후반 5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이 후반 5개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 안에서 어떻게 구속사를 성취하시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고 에서의 족보가 삽입이 돼요. 이 삽입의 의도도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것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실망스럽게 해요.
뭘 그렇게 실망시켰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하나님 삐졌어요,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한번 내놔보세요. 구절구절 꺼내놓고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추한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새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뭐. 여기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딱 내 머릿속에 여러분 쫙 펼쳐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여러분 타락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회복,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며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 비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타락, 언약, 부송, 새 창조는 하나의 일관된 성경신학적 흐름이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창세기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를 연속으로 쭉 주일마다 하게 될 건데, 제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들을 쭉 펼쳐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세계를 지으신 분, 죄로 상한 인생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새 창조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동일한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단 한 평방인지도 그리스도께서는 내 것이라 선언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내 거지, 내 이름으로 된 등기인데 그게 무슨 주님 거야,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뿌리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통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맞게 유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명령은 실패했으나 은혜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청지기로 왕의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말씀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음을 창세기 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문화명령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 소명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창조의 복을 재확증하세요. 그리고 새 창조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나 바벨의 교만에서 인간의 죄 패턴은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구원을 이어가실 하나님 자신을 선택의 이유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동산에 이 모든 것들은 내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산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을 언약 당사자로 해서 맺은 행위 언약이에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왜요? 인간은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노아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거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그 언약은 이런 거예요. 양 당사자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칼로다가 그 계약 이반자를 둘 다 쪼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것을 갚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을 그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면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걸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완벽하게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혜택은 누가 누리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안 될 것 빤히 알면서 자꾸 궁지로 몰아서 코너에서 여러분 죽게 만드는 그것은 악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세요. 길을 여셔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세 기둥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약속은 반복됩니다. 이제 언약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완전한 수행으로 성취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내주 사역을 통해서 모든 언약 공동체 일원에게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구속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를 강해하며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생을 읽는 눈의 전환이에요.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개인 중심의 삶에서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 자리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던 마음이 없어져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와줬잖아요. 오전 예배 내가 와줬잖아요. 근데 무슨 오후 예배까지 오라고 하나님 그러냐고.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를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강요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것, 알면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때는 답답하고 안 됐잖아요.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강요하면 뭐예요? 억지로 떠먹일 수 있나요? 여러분, 입을 안 벌린다고 해서 입을 억지로 벌려고 약을 집어넣으면 뭐해요? 다 뱉어버리는데. 예? 우리 중에도 약 먹는 거 싫어하고 주사 맞는 거 무서워하고 그런 분도 계시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세요. 예? 왜 그 주사 맞는 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사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러 피를 빼요. 주사 이렇게 손 내밀어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간호사가 주사를 이렇게 피를 빼보려면 미인은 절대로 아프지 않게 피를 뽑는다는데 제가 꼭 이 말을 한마디 해요. 예? 그분 웃게 하고 저도 웃고 긴장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을 들을 때 삶의 근원이 재정렬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재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게 된 성도는 두려움 없이 사건을 섭리로 해석해요. 사건을 섭리로 해석해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원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보아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우연이어서, 운이 나빠서, 올해 운세가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건을 섭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금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지역의 친구로 신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유입, 양육, 훈련, 사역 참여의 영적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6년 첫 주일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에 나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자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신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